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국원 목사님은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책으로만 뵀던 분을 저도 실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 교회에 선포될 텐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오랫동안 드렸고요. 우리 학생들 이곳에서 꽤 오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대개 2층까지 차면 한 1,200~1,3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힘찬 예배가 드릴 때 어떤 그 느낌인지를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열기가 그 못지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오실 때마다 이곳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삶의 이유 우리들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이 마이크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아마 설교 반도 못할 것 같고요. 또 전깃불이 없으면 캄캄한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이크와 같은 사물과 달리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자매나 형제처럼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이 씨름은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많이 물어온 질문도 삶의 이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 상담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쉽게 찾아오라고 연구실에 문을 열고 있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건물의 4층에 가면 이제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오라는 학생보다는 뭐 팔러 오시는 분이 훨씬 많이 오셔요. 뭐 야구르트도 들고 오시고 책도 들고 오고, 어떤 분은 굉장히 집에서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열어놓고 있으면 학생에게만 좋은 건 아니고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었어요. 학생이 뭐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걸 두드리고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괜히 문을 열어놓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졸 수가 있습니까? 잘 수가 있습니까? 공부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척을 하다 보면 공부를 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유익했는데요. 한 번은 학생이 아니고 커다란, 저희 학교에서 아마 제일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m에서 뭐 조금 모자라고 몸무게 물론 100kg이 넘는 어마무시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학생은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인데 제 친구와 뉴욕에서 교회를 같이 다닌 인연으로 오는 첫날부터 저와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주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점심을 같이 먹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6년 차인데 이번 겨울방학에 엄마를 보러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될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더라고요.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냐? 답이 생각난 게 아니고 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진행형으로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물으면 Did I? 이렇게 벌써 물어야 되는 나이였습니다. 내 인생 벌써 낭비해버린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씨름을 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낭비하는 중이냐?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 대답은 참 그 질문할 때 좋은 거다. 이번에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될 때 괜히 영화 보지 말고 그 질문 씨름하고 하나님께 답을 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미국에서 특별한 부름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여기서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학생들도 너무 잘 따르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거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같이 사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이유에 대한 씨름은 그 친구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인 장로교의 선조들도 같은 씨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647년이니까 380년도 전에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곳이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줄여서 만든 문건이 소열이 문답입니다. 그 일문이 정말 명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다 라고 썼더라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건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로교 신앙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이 층을 넘어서 2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총장님이 다 도초에 써붙인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이 없으실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리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근본 진리이기도 합니다. 결코 400년 가까운 이전에 뛰어난 어떤 한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각주에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이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마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리킴은 성경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먼 훗날 어느 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 찬양할 노래가 몇 곡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면 5장 안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영광, 존귀, 찬양, 권세, 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창조주가 계시며 구원자가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근본 기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것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공부하고 싶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실력이 탁월하지도 못하고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열심히 보고 갔는데요. 도착해가지고 이튿날 도서관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많이 보시던 분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옆에 가서 당신이 그 코넬리우스 벤틸이냐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하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너 어디서 왔냐? 그래가지고 꽤 친해졌어요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은퇴를 하신 후라 교실에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는 기회에 제일 가운데 딱 앉아서 이거 무슨 강의를 하실까 기대를 했는데 그날 강의 재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시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가장 기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더니 바로 당신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제가 그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대학자에게 이 미국까지 와서 듣게 되는구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 신입생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걸 물으면 저도 답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을 때 버리지 않고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새기며, 그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따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탄탄히 믿는 사람이, 만유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실망할 수 있는 이유 앞에 절망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하나도 아니고 연일 급기야는 자신의 몸까지 망가지는 그 상황에서도 아내 앞에 그 유명한 말을 통해서 답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뻘거숭이로 나왔고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돼서 정말 코가 하늘 끝을 찌르는 오만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끝을 깊도다 하나님의 진리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로마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우리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따받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카멘시 교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늘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알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이고, 우리 예배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또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든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직장에 출근해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할 때에 명령은 가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 안 하면 안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중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용구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거기서 로마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6장까지 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이르러다 아멘 하고 바로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그런즉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가운데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골로새서 4장 가운데 3장 1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이 교리라면 다음은 윤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진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자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직장인이요,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이곳에서 그렇게 산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유명한 시편 9절 아닙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나무들이 푸르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셨죠? 그거 지금 못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단비를 내리셔서 모든 입이 지금 살아나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해는 밝음으로 밤은 아름다운 별빛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찬양을 안 해도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다, 그런 말씀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 다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썼던 그 선조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은 그 자체가 빛이 없습니다. 그냥 시커먼 커다란 돌일 뿐인데 밤에는 환한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을 내요. 그것은 중간에 가리는 것 없이 수평선, 지평선 넘어간 해를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2026년 여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각국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실 커맨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따뜻한 품을 떠나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자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을 안 했다면 이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쓴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있다는 것과 사랑이 있다는 것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은 그렇게 멀고 힘든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도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격려고 어떤 면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점심에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을 몇 cc나 마시는지를 기억하는 분 계세요?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거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살면 머리 터지죠? 그 일상입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해야, 또는 그것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만큼 은혜가 되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한번 모여서 직장은 직장, 학교는 학교, 문화예술계는 예술계, 심지어는 가정살림, 각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의 비결과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책을 쓰기로 했는데요. 토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친구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해야 된다. 토론 제목을 하나 꺼냈어요. 구체적이었습니다. 고스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스톱이 뭔지 모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작하면 평소에 감춰져 있던 인격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화투를 들고 지금 신경을 곤뒀어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고스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한 친구가 판돈에는 욕심내지 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따면은 11조 이상은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 남에게는 바가지 씌우는 일은 없다. 등등 나왔어요. 그러나 진짜 압권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패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저희들도 웃다가 역시 주시는 그 교훈은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주님 하루를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한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 내일 기회를 주시면 또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도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도전과 축복을 누리면서 문을 나가면서, 그러므로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답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실질 있는 신앙생활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카멘시 교회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삶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영원히 즐거운 삶이 된다. 신앙생활은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니죠.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여기도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 입학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50여 년째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도 천국이 아니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떤 면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이곳에서 맺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올리는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원한데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종교에서는 세 걸음 가면 땅바닥에 엎어져서 절을 하면서 순례길에 나서는 종교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면서 그걸 하는. 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 그러면 일종의 삶에 살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어떤 계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행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즐거운 삶,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영국 사람 하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자기는 이 선조들의 장로교 신앙 고백에 이 명품 일본 신앙 고백 너무너무 좋은데 단어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이 신앙 고백은 glorify him, 두 번째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enjoy라는 단어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좀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러면 코카콜라부터 생각나는데 어려서부터 코카콜라 너무 좋아하고 코카콜라는 시뻘건 통에 옆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그 유명한 글귀가 써 있어요. enjoy 코카콜라. 그래서 자기는 거의 각인이 돼서 enjoy 그럼 코카콜라부터 생각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영어로 우리한테 우리가 번역하지만 우리 번역가 훨씬 좋다. 우리는 즐기자 하나님을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말장난 같지만 한마디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16세기, 17세기의 영어의 enjoy는 우리가 생각하는 enjoy가 아닙니다. 즐거워함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즐거워하듯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즐거워하듯이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난의 역경의 연속 가운데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작하던 이 선지자 유명한 3장 또 17절 18절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들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 외양간 송아지, 이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 잔고, 아파트, 직장, 나의 어떤 명예,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역시 한 15년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지금도 그쪽에 사는데요, 한번 산에 올라가고 밑을 내려다보다 보니까 세상 천지가 다 아파트더라고요. 제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건 없냐?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좀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야구 선수가 하나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야구 선수는 그냥 보통 야구 선수는 아니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LA에 다저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을 빛낸 박아무개 투수예요. 이 다저스 구장은 뭐 4만 5만 명씩 들어가는데 투수는 게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공 하나를 던졌을 때 잘못 들어가면 그걸로 뭐 게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 하나마다 4만 명, 5만 명이 소리를 질러대요. 거기서 외롭게 그 공을 갖고 씨름을 하는 강심장이에요. 근데 이 강심장의 사나이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렇게 감정을 잘 다생이 평생 훈련된 사람도 이 장면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자기가 공주 중학교에 야구 선수였을 때 유니폼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훈련을 하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야 빨리 벗고 너부터 자라. 그래서 들어가면 그것을 이 겨울에 철에도 찬물에 그 부엌에서 팍팍 빨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저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카멘시 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금 야구 선수의 유니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죄악으로 더러워질 정도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많이입니까? 그것을 사죄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사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주님 보좌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향연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 가득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마쳤습니다. 오늘 시작한 얘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어마무시하게 큰 친구, 이름이 마크 혹입니다. 이 마크 혹이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해 돌아와서 여름방학까지 잘 있었는데, 여름방학에 홀로 사시던 저희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학교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난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빨리 오라는 거예요. 마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 뜨거운 8월 4일이었습니다. 강남 보수부지에 나가서 팔당을 가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잠실 근처에서 엎어졌는데 3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누님 장례를 지내고 미국에서 어머니하고 누나가 오는 것이 늦어져서 금요일쯤에 다시 와서 이 친구 장례를 지냈어요. 그 거구가 요만한 단지에 재가 돼갖고 온 거예요. 한국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재를 손으로 묻었어요. 한 주일에, 그것도 부모님이 아니고 동기, 친구 이렇게 둘을 한꺼번에 장례를 지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크를 생각하면 지금도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Am I wasting my life?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중일까요? 아니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의미 충만한 삶일까요? 우리 카멘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위로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가면시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정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며 가정이며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축복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삶을 살며 그것이 즐거운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짧은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곳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셨던 모든 은총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곳에 가면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일으키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름다웠던 교회를 떠나 척박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헌신한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세우신 김단일 목사님과 동역자님들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4년 넘게 헌신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붙잡으셔서 동작구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통하여 귀감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방법을 보게 하는 귀한 아름다운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속해 헌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된 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병들고 연약한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이 힘들어서 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과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임대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면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